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한테 24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매 매로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은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다 같이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인들이 듣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좀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저희가 이제 주일에 이제 욥기를 강해하고, 그리고 금요일 날은 제가 빌립보서를 다 설교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주일날 봄의 교향곡이 있다 보니까 부활절이면서도 저희가 이제 초청하는 그런 날이 있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말씀을 지난 금요일에도 전하고 이번 주에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시면 빌립보서를 할 거고, 이번 주 주일날까지는 영화 설교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욥기를 계속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설교 같은 경우도 이제 이번까지 한번 해보고 또 한번 좀 고민을 해보면서 좀 다른 스타일도 해볼 건지 좀 고민을 계속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깐 부활절 얘기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부활절에 달걀을 왜 먹죠? 물론 이제 저희는 이번에 달걀 데코레이션을 안 할 거니까 저희는 오직 영혼들 초대해서 은혜 받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사실 그런 달걀 왜 먹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모르시고 그렇게 오랫동안 드셨던 거예요? 모르시고 40년, 50년, 60년, 70년 드신 거예요? 모르십니까? 달걀 왜 먹는지? 예? 달걀이 뭘 의미합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감사해요. 이 부활절 달걀이라는 게 뭘 뜻하냐면 부활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껍질 안에 있다는 건 뭐냐면 무덤을 의미하고, 병아리가 이 껍질을 깨고 나오죠. 그게 이제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깨서 먹잖아요, 그죠? 병아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깨서 먹죠. 그게 좀 다른데, 그래서 사실 여러분 부활절에 우리가 핵심이 뭐냐면 영원히 소생하는 겁니다. 새롭게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하는 봄의 교향곡이 그 무엇보다도 제일 부활절에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요.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그 지난주에 못 오신 분들이 지난주에 우리 막 어떠냐, 이제 저도 그렇고 올 수 있냐 그랬더니 다들 그날은 못 온다고 그래야죠. 4월 5일 날은 올 수 있다고 이제 그랬거든요. 이번 주에 올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와 봐야지 알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그 영혼이 3월 29일 날, 4월 5일 날 왔냐 안 왔냐, 이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영혼을 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주시면 꼭 전하십시오. 오고 안 오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마음 주시는데 안 하면 제가 말하잖아요. 순종 안 하면 건강에 안 좋아요. 건강에. 계속 마음이 걸리니까. 여러분 이 그 부활절 계란은 언제부터 먹었냐 보니까 이제 초대 그리 교회부터 먹었다는 거예요. 4세기 때부터.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냐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고기랑 달걀이랑 우유를 일치 안 먹는 거예요. 그럼 언제 먹을까요? 부활절날 먹는 거죠. 그래서 그 부활의 기쁨을 같이 누리는. 그래서 실제로 이 프리테니커 백과사전에도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사순절 동안 달걀을 먹지 않았고 부활절에 달걀을 먹으면서 부활절을 기념했다. 또 가톨릭 백과사전에도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죠? 평상시에도 먹고 부활절엔 더 먹고 남아서 아까워서 또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 그건 아니다. 남는 게 아까우니까 또 장조림해 가지고 또 이제 좀 더 먹고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이제 교회 저희 아버지 어렸을 때 목회를 하셨으니까 저 어렸을 때부터 정말 부활절 되면은 그 여러분 그 달걀 삶는 냄새 있잖아요. 그 크다란 바구니에 그냥 달걀 삶면서 거기다 또 뭐 붙여야 돼요? 스티커도 붙이자 스티커. 그 약간 그 떡집의 자녀들이 그 명절 때마다 아주 그냥 떡국 포장하듯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건 뭐냐면 우린 부활절을 매주 기념하니까 주일마다 우린 부활절을 기념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부활절이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고 부활절이 중요한데 부활절의 진짜 의미는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거니까 우리가 그 영혼이 태어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이 영혼 살리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고 제가 오늘 이 말씀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주셨던 메시지고 제가 오늘 오후 동안에 우리 행정팀이랑 같이 좀 봄의 교양고 2학장 준비하다가 까먹은 거예요. 어디였는지. 분명히 아침에 받았는데 적어놔야 되는데 나이가 드니까 자꾸 까먹어. 근데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오늘 아까 우리 아내랑 통화하다가 생각났어요. 자, 우리 16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를 좀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라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말합니다. 거기다 쓸게요.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이라고.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기도하는 곳에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곳에 또 넣어볼게요. 아마 표시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기도하는 곳에 갔다. 기도하는 곳에 갔다는 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하는 곳에 갔다는 건 평상시에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에도 기도를 했고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늘 기도하던 그곳에 가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줄쳐볼게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다. 하필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다. 그래서 점으로 이 여자는 점으로 주인에게 이익을 주는 큰 이익을 주는 자였다. 그러니까 점을 굉장히 잘 쳤다는 거죠.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사단은 더 공격한다.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사단은 더 방해한다 이 말. 오늘 여러분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귀신을 쫓아줌으로써 이 여자가 점을 못 치게 되고, 점을 못 침으로써 우리 사도 바울과 일행들은 감옥에 갇히게 되거든요. 오늘 그 얘기를 보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점치는 귀신이 들려있는 여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죠.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들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사단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내버려 둔다. 근데 사단이 절대로 막는 일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기도하는 일을 막는다. 여러분, 사단이 다른 일은 내버려 두는데 기도하는 일은 왜 내버려 두지 않을까요? 선교하는 것도 내버려 둬요. 전도하는 것도 내버려 둬요. 뭐 부활절 계란 삶는 것도 내버려 둬요. 교회 꾸미는 것도 다 내버려 둬요. 근데 기도하는 것은 막는다는 거예요. 왜 막을까요? 그렇죠. 답이 나오고 있어요. 기도하는 일은 왜 싫어할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기도하지 않으면은 누가 해요? 내가 해요, 내가. 목사님, 너무 똑같은 얘기 또 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똑같은 얘기 또 하는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면 안 되고,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우리는 자꾸 말씀 듣는 신앙으로 멈추는데, 말씀 듣는 신앙으로 멈추면 안 되고, 말씀 들은 대로 기도해서 행하여서 순종해서 역사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 합시다. 기도는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기도는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아는 게 아니라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우리 청소년의 하나가 누군지 말했었고요. 이렇게 일찍 왔더라고요. 제가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요즘에 왜 기도 안 하냐 그랬더니 제가 기도한대요. 그래서 그랬어요. 1분 기도하는 것도 하는 거고 40분 기도하는 것도 하는 거야. 너 몇 분 했어? 그랬더니 자기 목사님 한 5분 정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게 하는 거냐?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뭐라 했냐면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그 초신자라도 15분만 하면 된다지 않았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가 초신자냐? 그랬더니 얘가 뭐냐면 초신자 같은 마음으로 앉아있다는 거야. 나 진짜 순간 누군지 말은 못하는데, 예. 하여튼 저쪽에 모여있어요. 저쪽에. 저쪽 모였는데, 정말 제가 그랬어요. 라미도 아이고 라미라는 얘기 하면 안 되나? 하여튼 10분은 한다. 내가 그랬어요. 라미도 10분은 한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기도는 노동이다. 기도는 노동한다는 마음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힘들 거란 걸 알고 해야 돼요. 기도가 재밌는 분들은 경지에 이른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정상이 아니고, 아니 그렇게 말씀, 비정상이 아니고 정상을 뚫었다는 거지. 제 얘기는 초정상이라고 말이 안 되나? 비정상이라니요, 여러분. 정상을 뚫은 거지. 우리는 정상 범위 안에 있는 거고. 우리 옆에서 해봐요. 초정상이 됩시다. 해봐요. 초정상이 됩시다. 그렇지만 어째 안 보일수록 더 예뻐지는 것 같다. 초정상이 돼. 초정상. 여러분, 이게 기도를 하면요, 혹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방해가 너무 심한, 오늘도 그걸 보거든요.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혼을 구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방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방해가 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영적 공격이라는 말을 하는데 제가 한번 고민해봤어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영적 공격을 어떻게 하냐. 이 영적 공격인 걸 어떻게 아냐면, 저는 그 생각해요. 인과 관계가 없는 사고가 날 때,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고민해본 결과예요.
인과관계가 없는데 사고가 나요. 특히 언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뭐 교회를 가려고 한다든지 전도를 하려고 한다든지 또 누구네 집에 가서 초청을 하려고 한다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전혀 인과관계가 없는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다치는 거. 갑자기 다쳐요. 아픈 거. 교회만 가려고 아파요. 제가 저희 축복교회에 가려고 할 때마다 제가 축복교회만 가려고 하면 아프거든요. 진짜로.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축복교회 갈 때마다 기도해요. 그러니까 안 아프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승리하면 안 아파요.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게 이상하게요. 교회만 가려고 그러면 아프다. 교회만 가려고 그러면 잔다. 아니 물론 여러분 피곤해가지고 잘 수 있어요. 몸이 안 좋아서 아플 수도 있어요. 근데 이상한 건 교회만 가려고 그러고 말씀만 들으려고 하고 은혜만 받으려고 하면은 아픈 건 좀 환경을 내봐야 된다는 거지. 그때만 그런 거예요. 아마 여러분 지금 저희가 우리 전도사님도 좀 아파서 뒤에 앉아 계신데 이 봄의 교환국 하면서 정말 많이 아픈 사람들 많아요. 우리 전수인 선교사님도 전화하니까 목사님 제가 이번 주까지만 주일만 담당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평일에도 오겠다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 너무 아파가지고 몸이 아픈 분들이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 우리 주아도 지금 여러분 저희 주아가 제가 이제 어디 꼭 외부 사역 가거나 또 교회에서 부흥회 하려고 그러면 꼭 이렇게 아프거든요. 근데 주아가 또 그런 거예요. 저희 둘째 아들이. 첫째 때는 안 그랬는데. 그러니까 뭔가 인과관계가 없는 거죠. 갑자기 그래 갑자기. 아픈 거, 다치는 거, 그 다음에 못 오게 하죠. 싸우죠. 우리 권사님 여기 권사님 2명 초대했는데 한 분이 이 교회 앞에 육교까지 왔는데 이제 저희 아내가 태우러 가는데 그 앞에 사고가 난 거예요. 그 남편이랑 막 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또 싹 있고 요 앞에까지 왔는데 육교까지 지난주에. 근데 거기서 싸워가지고 나 오늘 못 간다고. 여러분 따라해봐요. 싸워도 와야 한다. 싸워도 와야 돼. 싸워야 돼. 그 남편이 그렇대요. 저도 들어보니까 교회 가서 그런 거라고. 그렇게 이제 연관을 시키는 거죠. 제가 아는 권사님 한번 제가 얘기했었는데 예전에 저희 교회 다니시던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평생 미국에 살 때 이제 전도했던 사람이 있는데 7년을 전도했대. 7년. 근데 정말 이 7년 동안 이 사람을 놓고 기도했는데 정말 이 사람이 온 거예요, 교회. 근데 그날 자녀가 교통사고가 나요. 그리고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 자녀를 잃어버리게 돼요. 이 권사님이 더 하나님께 실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필 그날 그런 사고가 나겠냐. 진짜 여러분 이게 인과관계가 없는 갑자기 그래요. 갑자기. 평소에 교회 가는 거 절대 막지 않던 남편이 갑자기 내가 막 기도에 불이 붙고 은혜를 받으면 못 가게 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말하죠. 그 교회만 가지 마. 우리 교회 집사님은 그런 말 했다 그래요. 너 그 교회 가지 말고 예전처럼 신앙생활해. 그럼 예전의 신앙생활이 뭐냐면 갔다가 안 갔다가 주일날도 갔다가 안 갔다가 그게 예전처럼 신앙생활을 했다. 참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사단은 더 많이 역사한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기도해서 승리하죠. 그러면 그 세력이 무너지니까.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전했던 설교인데 마태복음 14장 23절 한번 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앞에 마태복음 14장 앞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고 나서 예수님이 뭐 하러 가냐? 기도하러 가셔요. 어디로 가셔요? 따로 산으로 가셔요. 누구랑 가셔요? 혼자 가셔요. 언제까지 기도해요? 저물 때까지 기도해요.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는 얘기만 봐도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시는데 무슨 할 얘기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 말씀은 그래도 들으려고 해요. 유튜브로도 듣고 뭐 드라마 바이블로도 듣고. 근데 기도는 잘 안 하거든요. 실제로 그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교회 트렌드, 갑자기 그 이름 정확히 생각이 안 나네. 그 교회 트렌드 그 책에 또 그 얘기가 나온다. 기도의 영성이 없다. 자, 다시 말씀드려요. 기도하면 할수록 사단은 더 역사해요. 사단은 더. 근데 기도를 더 하면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죠. 무너지. 자,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16절에 보면은 16절에 근데 이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정 하나가 와서 점으로 그 주인을 크게 유익을 줬다라는 겁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그런데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점치는 귀신이 들린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의 귀신은 뭘 칠 수 있게 한다? 점을 칠 수 있게 해줘. 그러니까 점을 얼마나 잘 치는지 그 주인이 돈을 벌어요. 근데 그 여자가 바울과 우리 일행을 따라와요. 그리고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막 소리를 질러요.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 영적 전쟁을 볼 때 사단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막는다는 겁니다. 자꾸 따라다니면서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왜 소리 지를까요? 집중시키는 거죠. 계속. 소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따라와서 소리를 막 지르면서 뭐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구원의 길을 너한테 전한다. 맞죠? 계속 이 말을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해요. 이게 두 번째예요. 사탄은 악한 영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늘상 방해한다 이 말이에요. 늘상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제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이제 그 시간이 쌓이면서 뭘 느끼냐면 하나님의 일은 방해가 심할수록 잘 되는 거예요. 좀 말이 이상한데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요? 방해가 심할수록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이렇게 보면요 방해가 없이 막 술술 너무 풀리잖아요. 이게 더 걱정돼.
왜 걱정되냐면 아무 역사가 없는 걸 수도 있고 나중에 크게 방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는 문제가 있는 게 좋다라기보단 그냥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냥 그렇구나. 여러분 저를 볼게요. 여러분의 집안 안에서도 여러분이 뭔가 작전 기도를 시작하던가, 여러분이 뭔가 집안에서 골방 기도를 시작하든지, 아니면 여러분 집안에서 가정 예배 시작하든지 뭘 하면 방해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걸 당연시 여기라는 거지.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거꾸로 어떻게 하면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왜 이런 일이 생기지 하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한테 속상해. 왜 이런 일이 생기게 하냐고. 제가 여러분 예전에 이런 목사님이 있었어요. 여자 목사님인데 그 여자 목사님이 누구냐면 우리 그 미국에서 오시는 석집사님, 장모님 그 얘기. 그럼 이 여자 목사님이 그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이제 남편이 이제 사부님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자분이 목사님 되니까 사부님인데 둘이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자 목사님 속이 다른 거예요. 속이. 처음에는요 너무 좋았대, 둘이 들을 때는. 근데 어느 순간 속이 타는데 왜 속이 타냐면 예배를 빨리 드리고 은혜롭게 드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남편이 색소폰으로 연주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래가지고 가정 예배만 드리려면 이제 또 색소폰을 닦기 시작하는 거예요. 빨리 가정 예배 드리고 또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럼 또 색소폰을 부르는데 또 한 곡을 하는 게 아니라 잘한다고 했더니 두 곡 세 곡 부르는 거예요. 가정 예배 드리는데 색소폰은 봄의 교향곡 와서 불어야 되는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좀 약간 못하게 하면 삐지는 거예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봐봐요. 색소폰 불게 둬야 돼? 아니면 못 불게 해야 돼? 네? 어떻게 해야 돼? 색소폰 팔아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불게 둬야 돼, 안 둬야 돼요? 불게 둬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그 재미가 끝나도록. 주님, 색소폰 보는 역사가 교회 안에 있게 해달라고. 진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죠. 봄의 교향곡 하면서 이렇게 공격이 많이 있죠. 당연시 여기셔야 돼. 그냥 당연시. 그냥 그렇구나. 몸도 아프고. 그래서 여러분 이걸 당연시 여기고 어떻게 되냐면 기도로 무찔러야 돼. 어둠이 오고.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 이걸 자꾸 여러분 의미 부여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아프지? 쉬어야 되나?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목표가 뭐냐면 중단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 사단의 목표는 뭐예요? 중단.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색소폰 못 불게 하니까 삐져서 나가는 거, 이게 사단이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게 둬야 돼. 그냥 너무 불면 오늘 분 걸로 예배를 대신해야지. 여러분 정말 제 얘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로 중단하면 안 된다. 막 여러분 여기서 막 올라와가지고 막 화상 끌듯이 끌어도 절대로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를 내가 끊으면 안 돼요. 사단이 원하는 건 단순히 여러분을 뭐 죽이고 망하게 하는 거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간접적으로 시작하는 거죠. 하나하나 영적으로 무너뜨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예를 들어 우리 뭐 제가 찬양 인도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찬양 인도 이렇게 하잖아요. 하다가 갑자기 이제 마음 속상한 얘기를 듣는 거죠. 목회자도 그래요. 뭐 설교하다 보면 뭐 안 좋은 소리 듣게 돼요. 그러면 그런 말을 들으면 우리 입에서 대뜸 무슨 말이 주로 나오냐면 나 그럼 안 해 이런다. 나 안 해. 내가 왜 욕먹으면서 이런 거래?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목표다. 나 교회 안 가. 이게 사단의 목표다. 우리는 착각해요. 우리는 뭔가 망해야 사단이 원하는 거 아니요. 사단이 원하는 건 중단하는 거예요. 중단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 상황이 있고 어떤 몸의 아픔이 있고 어떤 심령의 상함이 있어도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게 승리하는 거다. 그럼 사단은 무너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좀 크게 아멘합시다. 아, 나 오늘 안 가다 오늘 쉴래. 한 번 쉬잖아요. 더 쉬고 더 쉬고 더 쉬고 쉬다 보면 계속 쉰다는 거예요. 오늘 마음이 상해. 한 번 상하면 또 상하고 또 상하고 계속 그런 걸 만드는. 그래서 여러분 그걸 뚫고 나가셔야 돼요. 내가 마음이 상해도 내가 할 일은 한다. 내가 오늘 마음이 아니어도 내가 드릴 예배는 드린다. 내가 오늘 가정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어도 여러분 진짜 어려운 게 뭐겠어요? 부부싸움하고 가정예배 드리는 거지.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어렵죠. 드려야 된다 안 드려야 된다? 드려야지. 우리 옆에서 생각해봐요. 부부싸움 해도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다시 부부싸움 해도 가정예배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바로 입에서 나오는 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안 오잖아요. 자, 안 오면 어떡해요? 안 와. 남편이 안 온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혼자 해야죠.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어보셔요. 방해하잖아요. 혹은 안 한대잖아요. 나도 안 해 이러시면 안 돼. 나는 해야 돼. 그게 집안의 영적 제사장이다. 제가 아까 찬양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 주더라고요. 영적 제사장. 누가요? 여러분이. 저는 제 사명이 제사장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안의 영적 제사장이다. 한번 따라서 가슴 손으로. 나는 우리 집의 영적 제사장이다. 다시요. 나는 우리 집의 영적 제사장이다. 여러분 제가요. 저 봐봐요. 제가 오늘 금요철 했는데 기분이 나빠. 오늘 금요철 없습니다.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에? 그 말이 돼야 안 돼요? 태성한 선생님 되게 좋아하는데 뒤에서 엄청 신났어. 상상만 해도 좋은가? 저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주님의 길을 가는 겁니다. 가도 돼요. 괜찮아요. 편하게 가요. 여기 눈치 보고 그래. 괜찮아요. 예나야 우리 다음 주에도 만나자. 우리 예나를 우리 주원이 학원에서 만났습니다. 우리의 만남 우연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딱 만났는데 이번 주에 지난주 왔잖아요. 주일날 딱 그 화요일 날인가 제가 만났어요.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근데 이렇게 딱 봤는데 순간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딱 봤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데 지나가는데 왜 생각나는 거 있죠? 얘나구나. 근데 얘는 갔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만나가지고 너 거기 아니? 그랬더니 거기 안 돼. 너 거기 왜 가냐? 그랬더니 거기서 엘리베이터 타고 집으로 간대. 내가 거기에 있었다. 아 자기도 알아봤대. 근데 내가 사복을 입고 있으니까 자기도 순간 아무런 이렇게 인식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죠. 또 만나자 우리가. 무슨 얘기했지 우리? 까먹었네. 영적 제사장. 감사해 영적 제사장. 여러분 여러분이 삐지면 안 돼요. 아 오늘 예배 드리지 마. 기분 나빠 못 드렸어. 여러분이 내가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주일날 와가지고 내가 기분 나빠가지고 안 하면 되겠냐고요. 여러분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안 하겠다고 하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 은혜롭게 해야 돼요. 궁금하게. 한번 다시 안 하겠다고 하면 더 은혜롭게 해야 된다. 더 은혜롭게. 정말입니다. 그래야 그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사역을 자꾸 해보니까 그런 어떤 지혜가 좀 생겨요. 막 여러분 예를 들어가지고 막 누가 막 마음이 상할 수 있잖아요. 최대한 일단은 좀 달래긴 하는데 그래도 안 되면 조금 이렇게 좀 두고 또 재밌게 또 해야 돼. 그럼 또 이렇게 또 하나 역사하셔서 또 들어와요. 너 안 하면 나도 안 할래.
이러잖아요. 그 사단이 너무 신나. 진짜입니다. 제가 우리 전우사님들한테도 그런 말해요. 아무도 없어도 한 명만 있어도 대충 드리지 마라. 목장 예배를. 권사님 우리 둘밖에 없어요. 파파파파파 하고 와서. 여러분 그게요. 다음 주에도 그러고요. 그 다음 주에도 그래요. 굉장히 제가 강조해요. 목장을 사람 보고서 대충 하면 그 목장에 대한 귀함이 없는 걸 느낀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 주에 여러분 목요일 날 예배 시작하는데 3명 앉아 있어요. 3명. 진짜 3명 앉아 있었어. 근데 여러분 제 안에 뭐 괜찮아요. 3명이 있던 30명이 있던 뭐 똑같다고 말 못하지만 그냥 하는 거야. 주님 시키니까. 근데 어느 순간 내가 10명 넘게 앉아 있더라고. 아멘 좀 합시다. 그러니까 내가 3명 앉아 오늘 3명 우리 그만합시다. 우리 3명끼리 그냥 우리 어디 놀러 갑시다.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아니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봐야 돼요. 야 오늘 첫째 오빠도 없고 너도 하기 싫지라 하지 말자. 이러면 여러분 그 아이들은 가긴 하는 거예요. 아 예배는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는 거구나. 그걸 우리는 교육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육. 여러분 사단이 원하는 게 뭐라고요? 중단하는 거. 중단. 예배 중단. 은혜 받는 거 중단. 섬기는 거 중단. 중단을 원해. 피곤하지. 그만해. 피곤하지. 하지 마. 왜 욕 먹으면서 해? 하지 마. 아무도 안아주지 않잖아. 계속 이런 걸 원해요. 상관없어요. 그냥 여러분은 하나님 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씨를 뿌린다 생각하셔야 돼요. 뭐 한다고요? 씨를. 여러분 이 씨는 반드시 난다.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하시다. 그럼 계속 뿌려놓는 거야. 여러분 씨를 많이 뿌릴수록 좋아요. 물론 농사적으로는 많이 뿌리면 안 되는데 확률적으로 많이 뿌리는 게 좋지. 자꾸 뿌려놓는 거야. 자꾸.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가정 예배 잘 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 집안은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영종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죠. 하영종 목사님의 아버님이 장로님이셨던 거 아시죠? 하영종 목사님 아버님은 늘 하루에 예배를 2번 드렸다 그래요. 집에서 늘. 그게 이 목사님 머릿속엔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늘 예배 드린다. 그게 뭐가 되냐? 거름이 되고 땅이 되고 씨앗이 되는 거예요. 막 나기 시작하는 거죠. 나중에 보이지 않지만 그게 영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저 보셔요. 눈에 보이는 걸로 신앙생활, 우리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어느 날 수많은 추수가 날 거예요.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할까요? 정말 여러분 저희 교회가 황금 들녘이 될까요? 전 믿어요. 믿어서 손해볼 게 없어요. 그냥 믿어요. 안 믿어서 안 믿으면 손해봐. 그냥 믿어야 돼 그냥. 그럼 목사님 안 되면 어떡해요? 뭐 어쩌 근데 믿어요. 계속 믿는다 선포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안에 복을 받을까요? 아니 좀 크게 하면서 여러분의 집안에 복을 받을까요? 계속 믿으셔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안 믿어도 할 수 없는데 안 믿으면 손해야. 자꾸 말이라도 계속 믿는다고 해요. 선포해야 돼요. 선포.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여러 날 일어나. 여러 날 계속. 오늘 여러분 아침에 제가 왜 기도를 했는데 너무 몸이 이렇게 많이 잤거든요. 어제 그 예배 끝나고 많이 잤어요. 많이 잤는데 너무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릎을 이렇게 양반다리라고 침대에 앉아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정말 오랜만에 그런 거 본 것 같아요. 새카만 구름이 막 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 그라데이션 같이 내려갈수록 이렇게 밑에가 더 진한 그런 구름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 안 아프게 좀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나중에 기도 받았어요. 예수님 다 떠나라고. 다 떠나라. 한번 따라볼까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의 역사는 모든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다시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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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이런 영적인 사역을 앞두고 있으면요 말도 못하게 역사예요. 4월 6일 날부터는 안 아플 수도 있어요. 진짜로. 정말입니다. 물론 제가 저는 이제 4월 6일 날 익산에 내려가니까 2박 3일 동안 가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진짜 제 마음에 그래요. 한 주만 그 다음 주 하면 참 좋겠다. 근데 어쨌든 뭐 그 교회는 첫째 주에 한다고 해가지고 오라 그래서 가는데 여러분 바울이 너무 괴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번째죠. 사탄은 끊임없이 괴롭혀요. 끊임없이. 어떻게 한다고요? 끊임없이 괴롭혀요. 자 누가복음 4장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줄쳐볼게요. 얼마 동안 떠났다 했어요. 여러분 얼마 동안 떠났다는 말이 뭡니까? 완전히 떠난 게 아니라 얼마 동안 떠났다. 다시 또 온다는 거죠. 다시 올 거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싸울수록 더 강해져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싸울수록 더 강해져요. 왜냐하면 노하우가 생기거든. 이 지겨운 싸움을 죽을 때까지 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싸울수록 더 강해져. 싸울수록 더 은혜가 있고 싸울수록 더 집안이 복되죠. 그럼 안 싸우면요? 제가 말하잖아요.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라. 계속 너희 집안은 그렇게 살아.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맨날 싸우고 서로 우울하고 죽고 싶고. 여러분 요즘에요. 제가 이렇게 만나면서 상담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도 이제 상담 요청 받은 사람이 이 우울증이랑 공황장애 이런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진짜 여러분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마음 아픈 게요 영적으로 해결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앞서니까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거든요. 마음이 건강하면 내가 이 마음을 이기거든요. 말씀으로 내 마음을 이기는데 마음에 자꾸 휩쓸리는 사람은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해요. 이번 주는 좋아서 왔다가 다음 주는 다시 그냥 이불 속에 들어가고. 제가 얼마 전에 저에게 왔던 자매도 저에게 와서 기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한 2번 정도 왔거든요. 그러더니 한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우리 교회 소개한 자매한테 연락이 왔다는 거. 그래서 목사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 지지난주에 만난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마음이 아픈 사람들은 마음한테 져. 근데 이게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언제까지? 마음이 세워질 때까지 싸워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제가 보니까 마음이 아픈 분들은 기다리고 계속 여러분 돌봐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마음에 힘이 생길 때까지.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우울증,
어떤 죽고 싶은 마음, 자살, 공황장 이런 게 오는 분들은 이 마음이 세워질 때까지 싸워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려워요, 진짜. 끊임없이 괴롭히다. 끊임없이. 예수님도 완전히 떠나보낸 게 아니라 뭐라고 써있어요?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여러분 그때부터 예수님 옆에 귀신이 없어요? 있죠. 역사하죠. 네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다시 한번 우리 18절 보여주세요. 영적 전쟁은 예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뭘로 이겨요?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감정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요,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열정으로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 볼게요.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내 마음을 상할 일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거기서 막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마귀에게 무너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상황이 오면 감정적으로 보면 안 되고 내가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 이게 뭐지? 왜 이런 소리를 내가 듣지? 왜 내가 이런 말을 듣게 되지?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신갈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신갈감리교회라고 하는 이승우라고 하는 목사, 그분도 이승우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근데 이 목사님이 유도를 하신 분이에요. 제가 그때 한번 얘기했었어요. 유도하신 목사님인데 이 교회에 자꾸 이제 거린 이제 구걸하러 오는 거예요. 근데 이 구걸하러 오는 사람이 그냥 돈을 받고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가 이제 막 뭐랄까 막 이렇게 주인 역할을 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을 막 위협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진짜 너무너무 참다가 화가 나서 진짜 이렇게 앞에 딱 섰는데 이 사람이 이제 막 그걸 뭐라 해야 되지? 배짱 부리는 거예요. 교회가 쫓아낼 거냐고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은 오히려 이 사람 때문에 겁먹고 교회가 말이 안. 그래서 이 목사님 어떻게 했냐면 다른 거 안 하고 이 사람 유도를 했으니까 목사님이 그렇다고 엎어치기 할 수는 없잖아. 참고로 여러분 저도 유도했거든요. 한번 제가 땡기면, 자, 그래서 표정이 전혀 겁먹지 않은데, 자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 유도를 했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 어떻게 했냐면 벨트를 잡고 이렇게 벨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 한번 들었대 그냥 이렇게. 이거 뜬 거야 이렇게. 그리고 내려놨대요. 다시는 이 사람이 못 들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 장면을 하필 새신자가 본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 앞뒤는 모르겠고 그날 처음 온 새신자가 목사님이 거린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걸 한번 보니까 완전히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안 나오는 그 다음 주부터 이제 한번 왔다가. 여러분 이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제 얘기 잘 들어보셔요.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돼요. 그럼 진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봐야 돼요. 이게 뭐지를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야 그냥 침묵해라. 그럼 침묵하는 거. 야 그냥 묻어라. 그럼 쉽지 않은데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입 밖으로 나오는데, 여러분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저희한테 하면서 뭐랬냐면 절대로 목회자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 절대. 자기 정말 한번 들었다 놨다 했는데 한 번 딱 너무 교인들을 괴롭히니까 그게 그렇게 되더라. 여러분 뭘로 이겨야 돼요?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목사님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이기는 건 뭔데요? 기도와 영권으로 이기는 겁니다. 뭘로 이긴다고요? 기도하고 영적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그게 기도와 영권이에요. 그게 예수 이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저 영혼에 자꾸 우리 교회 괴롭히는데 하나님 손대달라고. 하나님 손댑니다. 하나님 막아달라고. 하나님 막아주십니다. 거기서 내가 싸우고 부딪혀 내가 이런 거 못 참지. 여러분 아니요. 절대 참으셔요. 절대 참으셔요. (19절) 봅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자, 그랬더니 19절 빠르게 보겠습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인이 이제 돈 버는 게 이 사람 이제 점을 못 쳐요. 점치는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돈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관리들한테 끌어갑니다. 그러니까 고발시켜요.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절 볼게요. 사람들은 영혼에 관심이 없고 돈에 관심이 있어요. 잘 적어놓으십시오.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있어요? 돈에 관심이 있어요.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돈, 자기 유익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 말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있다? 오직 자기 유익, 돈에만 관심이 있다. 여러분, 영혼이 보이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오직 내가 돈 버는 거, 오직 내 월급 올라가는 거, 오직 내가 승진하는 거, 이게 전부인 건 하나님의 사람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뭐가 보여야 되냐? 물질도 보이지만 영혼이 보여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돼.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그 영혼 살리는 길이라면 내가 좀 손해 볼 수 있어야 돼. 사실은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더 크게 아멘 할까요? 제가 여러분 우리 속상한 게, 우리 교회 집사님들 직장생활하면서 그래요.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나를 제일 속삭이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님 딸이에요. 이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날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라. 그런 경우가 적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다 자기밖에 모르고 내 것만 챙기고 아주 퇴근 시간 되면 칼같이 퇴근하고 자기 일 다 밀어버려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 그럴 수가 없다. 내 안에 주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기적일 수 없어요. 이기적이라는 건 예수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이기적일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이 이기적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히 이타적인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기적이라는 건 말이 사실 잘 안 돼요. 그건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이기적인 건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믿는 거야. 내 자아가 훨씬 강한 거야. 그러니까 이기적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사실 목사님 딸이고 목사님이고 다 그래요. 이기적이라는 건 뭐냐면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가 떨어질수록 이기적으로 돼요. 은혜가 떨어질수록 돈밖에 안 보여요. 한번 잘 생각해봐요. 내가 은혜가 떨어지면 어떤 증상이 나오나? 저는 은혜가 떨어질수록 돈에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이건 웃을 일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봐요. 은혜가 떨어질수록 돈에 어떤 사람은 은혜가 떨어질수록 이기적으로 바뀌고요. 자기밖에 몰라요. 예민해지는 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그런 신호가 느껴지면 빨리 주님께로 와야 돼요. 엎드려야 돼, 주님 옆에. 주님, 내가 은혜가 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떨어질수록 여러분 애들한테 날카로운 분들이 있어요. 자녀들한테 날카로워. 남편한테. 여러분 날카롭다는 건 뭐냐면 내 자아가 굉장히 예민해지는 거거든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가 임할수록요 이게 수용적으로 바뀌어요, 사람. 왜냐면 주님이 그런 분이어서 그래. 아멘 좀 크게 합시다. 뭔가 또 이렇게 좀 불리한 얘기 나오면 어느 순간 성도들이 가만히 있는다, 자꾸만. 한번 여러분 잘 봐봐요. 저도 그래요. 은혜가 떨어질수록 사람이 굉장히 예민해지고요, 날카로워요. 그게 여러분 좋은 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카로워질 거는 뭐냐면, 예민해질 거는 제가 영적으로 예민해져야 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예민해져야 돼. 나 지금 하나님과 멀어졌나? 이걸 예민해져야 되는데 다른 사람 행동이 예민해. 왜 저러지? 여러분 대표적으로 예민해진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사울. 누구만 쳐다봐? 다윗만 쳐다봐.
뭘 쳐다봐요? 다윗이 이 나라 먹을까 봐. 그 예민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을 어떻게 했대요? 주목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 내 가정에 부족함이 안타깝게 느껴져요. 우리 남편은 왜 저것밖에 못 벌어? 우리 남편은 왜 저렇게 못났어? 이게 아니고 너무 긍휼해 보이는 거지. 아멘이시죠? 여러분 다 그렇게 보이죠? 확 줄어드네 아멘이. 그렇게 보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긍휼하게 보이면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예민해져. 확인해 봐요. (20절) 보면요. 20절 시작. 상관을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여러분 언제 요란하게 했어요? 요란하게 안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다 보면 억울한 소리도 들어요. 억울한 대접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5번째 얘기.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다 보면 억울한 소리,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6절에 26절에 보면요. 여러분 뭘 잘못했다고 잡혀갑니까? 하도 와가지고 여러분 귀신 들린 여자가 자꾸만 이상한 소리 하니까 귀신 쫓아냈더니 감옥 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 21절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여러분 그런 풍속을 정했어요? 그런 적 없어요. 귀신만 한번 쫓아냈습니다. 근데 억울한 소리 막 집어넣는 거예요. 자 2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또 하나 씩요. 뭐 했다고요? 고발해요. 그리고요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매로 쳐요. 또 하나 씩요. 매로 쳐요. 고발하고 매로 쳐요. 자 그리고요 23절에 시작. 많이 친 후에 자 5개 가둬요. 그 다음 5개 가둬요. 그 다음에요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래서 간수에게 든든히 지키라고요. 여러분 지금 한 개 저 봐봐요. 지금 뭐 했죠? 맞아요. 귀신 들리느라 귀신 쫓아냈어요. 그게 다예요. 근데 고발당하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자 그 다음에요 24절에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또 하나 깊은 옥에 가둬요. 그리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25절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이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했다. 이게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어려움이 찾아올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되냐? 나 쉬워야지. 나 못하겠어. 내 마음이 안정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게 아니고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영적 전쟁의 가장 큰 승리의 비결은 기도와 찬송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저를 볼게요. 아무것도 못하게 잡혀있잖아요. 이렇게 감옥에 자꾸 여러분 발에 다 묶여 있어요.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 이들이 아무것도 못하죠.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죠? 그 다음 절 볼게요. 26절에 26절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나 이제 끝났어. 내 앞에 지금 모든 게 다 막혔어. 내 앞에 사방에 다 막혀 있어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아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 역사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길이 막히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냥 집에서 포기해요. 모든 걸. 그러면 안 돼요. 그곳에서도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찬양해요. 왜?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이 33절과 34절에 보면 무슨 일이 있어요? 이 감옥 안에 있던 간수장이 예수를 믿고요. 그 집 모두가 다 예수를 믿게 돼요. 여러분 우리 그때 무슨 구절 나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그 어마어마한 말씀 구절이 여기 나와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33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 구절은 안 읽더라도 시간 때문에 3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금방 그 시간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에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여러분, 이 간수장과 그 가족들이 다 세례받았어요. 그날 두들겨 맞아가지고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안에 들어가서 세례를 합니다. 34절의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래서 그와 온 집이 다 예수를 믿게 돼요. 이 어마어마한 큰 역사죠. 자, 여러분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끝났죠? 아니라는 거예요. 일은 하나님이에요. 일은 하나님이 한다. 목사님, 우리 집안은 끝났습니다. 우리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래도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신다. 요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오늘 제 안에 마지막에 주셨던 마음인데, 누가 이런 걸 저한테 질문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사역자였는데 이런 질문을 하는, 목사님, 하나님의 일을 하면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 저는 안 행복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대답을 못했어. 왜냐면 나도 안 행복했다 했으니까.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면 행복해야 되죠? 안 행복하면 안 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해보면 행복한 날도 있지만 행복하지 않은 날이 더 많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럼 잘못된 건가요? 주님이 오늘 제 마음에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사역은 행복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그 대답을 이제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주셨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지. 여러분, 저 봐봐요. 내가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면 막 기쁘고 재밌잖아요. 내가 아동목에서 처음 하면 막 그땐 재밌어요. 애들도 다 이쁘고. 근데 어느 순간 되면 다 싫거든요. 그럼 하나님을 그만둬야 되냐?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기쁘고 즐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에 기쁨도 있고, 어떤 날은 감사도 있고, 어떤 날은 정말 떠나고 싶은데 주님이 내 마음을 붙잡을 때도 있고, 그 힘으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가족권, 여러분 기쁨으로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권 행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안 행복해요? 그럼 그만해야 되겠네요. 가족권 그만해야지. 안 행복한데, 내가 안 행복한데 내 남편 왜 구원시키려고 그래요? 여러분, 큰 착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그땐 대답 못했어, 그 자매에 대해서. 근데 이제 알겠어요. 오늘 알겠어. 오늘 하나님의 일을 행복해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는 거다. 그럼 그날이 너무너무 기쁜 날도 있고, 너무너무 감사한 날도 있고, 너무너무 막 그냥 막 너무너무 좋아서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날도 있지만, 어떤 날은 정말 한 걸음도 못 갈 만큼 지치는 날도 있다. 근데 누가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하는 거다. 여러분, 저 봐봐요. 우리 여기 우리 동역하는 우리 전도사님들, 간사님들은 특히 제일 잘 들어봐요.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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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건 사명 아니다.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는 거다.
왜냐면 여러분, 내 안에서 주는 기쁨은요, 내가 영광 받을 땐 좋은데 내 영광이 딴 데 가면 싫고요, 내 안에서 기뻐서 하는 건요, 내 몸이 지치면 하기 싫고요, 내 안에서 들어오는 막 그런 힘들은요, 열정이 빠지면 하기 쉽지 않아요. 그걸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하는 거지. 여러분, 여러분의 집안의 영혼 구원 이루어야 돼, 안 이루어야 돼요? 힘들면 안 해야 되죠, 그죠? 행복하지 않으면 안 해. 내가 안 행복한데 어떻게 구원시켜? 아니요, 내가 안 행복해도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힘으로 우리 가정 구원시키는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나 이 남편 정말 그만 살고 싶고, 때로는 이혼하고 싶고, 이 집을 포기하고 싶은데, 기도하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내가 이 집안을 이렇게 세우는 거다. 어느 순간 우리가, 죄송해요, 행복 타령하고 앉아있더라고. 행복 내가 행복해야 된다. 물론 여러분 평신도 분들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명장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여러분, 사역은 재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저와 함께 동역하는 분들도 마찬가지, 행복 모임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 왜 마음 상하는 날이 없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아무 말이나 다 해요. 왜 속상하지 않겠어요? 그런 속상한 말 하나 들으면 나 안 해, 다음 주부터 안 나갈 거야,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주시는 마음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무시받으면서 이런 일을 해? 내가 왜 내 돈 써가면서 이런 일을 해?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봄의 교환곡 이거 왜 합니까? 우리 아내가 저한테 오늘 그런 말 하더라고. 여보, 몇 주 동안 돈 쓰고 시간 쓰고 다 썼는데 막상 반응이 차가우니까 순간에 힘이 빠지더래. 힘 빠지죠. 내가 얼마나 애썼는데, 내가 얼마나 힘썼는데 힘 빠지죠.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거. 우리 아내가 오늘 그러더라고. 근데 여보, 내 안에 엄청 기뻐. 왜 기뻐? 주님이 하라고 한 걸 다 해서 너무 기뻐. 가서 빵 사다 주고, 가서 얘기 들어주고, 밥 사주고, 별짓을 다 했는데 야구 보러 가야 된다, 못 온다는 거야. 앞으로 일요일날 야구 안 했으면 좋겠어. 진짜 모든 스포츠는 일요일날 안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내가 애를 썼는데 야구 때문에 못 온다. 여러분, 그 얘기 들으면 어떻겠어요, 마음? 여러분, 야구가 뭐 180경기가 그러거든요. 한 주 안 가는 게 그게 안 되나? 여러분, 내가 행복해서 사역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주시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여러분, 잘못 착각하시면 안 그러면 여러분 어느 순간 어땠냐?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요, 내가 하고 싶으면 안 해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내 기분 따라 하는 것이지. 이제 알겠어 그거. 그때는 대답을 못했어, 그 말에 대해서. 여러분, 전도하는 거요? 무슨 뭐 그림 같은 영화 같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최강희 성도님이 쓴 간증을 읽었는데 교회에 상처받은 얘기를 많이 써놨더라고요. 제 마음이 참 많이 아팠어요. 아, 이런 일도 있었구나, 이런 일도 있었구나. 그렇게 교회를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 여러분, 25년 만에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냥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이번에 봄의 교환곡 2학장 할 때 그 사람을 세워라. 우리 교회 다닌 지 이제 뭐 3개월이 뭡니까? 3개월 됐죠. 내 안에 그런 마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내 기분, 내 감정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 갖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샘솟기를 원해요. 오늘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 안에 그 힘이 샘솟아 올랐으면 좋겠어요. 우리 눈을 감아봅시다.